오늘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실패했는데도 사업이 잘 된다.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 성공이라는 단어를 두고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은혜 받았던 그 말의 핵심은 깨달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강단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는 겁니다. 전도 현장에서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있는 제가 채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 예수 믿고 한 사람 예수 영접을 안 해요. 자, 꽃 같은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렇다, 예수가 해답이로구나,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로구나, 뭐하게 만들어준 겁니까? 깨닫게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 예배 중에 강단의 메시지가 우리의 믿음과 결부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과 해답이 그리스도인 것 정말 믿어지게 되어진다면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이미 다 끝났다고 성경에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질병의 문제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신 말씀이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모든 질병의 저주도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음 메시지가 내게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 이곳에 오셨나요? 바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하셨음을 정말 믿어진다면 그 깨달아진 것 자체가 바로 은혜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증거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믿음 좋은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팔다리가 없어요. 이 아이는 자라면서 그냥 자기 몸이 붉으니까 막 완전히 망가진 아이로 자라죠. 부모는 정말 믿음 좋은 가정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자식 태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죠? 그러다가 예배 중에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거기 나오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소경된 것이 부모 탓입니까? 자기 자신 탓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소경된 것은 부모 탓도 자기 자신 탓도 아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이 말이 이 손버름 아이와 부모의 이 말씀이 마음에 부닥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손발 없이 태어나게 만든 것은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그 하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세계를 수십 개국을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50만 이상 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게 만들어 놀란 전도자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뭐가? 내가 정말 말씀을 내가 정말 듣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한다 그러면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죠. 당시의 상황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간에 결혼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언약 가진 자들이 언약이 없는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서로 간에 결혼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복음이 세소가 되어지면서 복음이 종교 혼합되어지는 그와 상태 속에 이르는 그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그 결과 우상 종교 시대, 네피림 시대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리를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서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 짐승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심판하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이게 노아가 은을 입었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명을 합니다. 이 말을 노아가 믿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자체가 방주 속에 들어가야 방주를 만들어 사는 것이라구나. 이 말씀들이 내 마음에 부닥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 식구도 내 자녀도 방주 못하면 죽는 것이라구나. 그죠? 예수가 그렇지 우리가 믿고 예수 영접했다면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노시면 너희가 복되다 하시면서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무엇이 은혜인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 언약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명을 뭐 했던 이야기입니까? 믿었어요. 그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던지 수많은 사람이 초롱하고 멸시하고 비방하는데도 120년 동안 산 중턱에 지구 경기장만한 배를 거기 만들어요. 뭐 했던 이야기입니까? 방주를 만들어 산다는 사실이 얼마나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졌으면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도 저 메시지 들었구나. 만약 이렇게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끝나지게 되준다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메시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언제는 내가 와야 되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 그 배를 빌려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받아 깊은 곳에 내려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없는데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내가 잡지 않게 되진다면 아무 소용없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은혜예요. 그걸 결단하면 순종할 힘이 들어가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여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옳으니까 하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것은 일하지 않고 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거죠. 일만 하지 아니하면 안식을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뭐로 보았나요? 일하는 것으로. 자, 지난 주간에 뭐로 보았죠? 이삭 피배 먹는 걸 그걸 타작으로 보았어요. 그냥. 하나 안식을 주신 것은 이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정말 힘을 얻는 은혜 받으라고 주신 날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지 못했다면 그건 예배 실패한 거죠. 틀린 예배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을 지킨지 압니까? 혹시 여러분 6.1 전쟁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1967년 6월 5일 날
그 이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 세 개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6일 전쟁을 합니다. 6일 동안에 철저하게 세 개 나라를 완전히 부수고, 그리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작정하고서 전략을 짜고 6일 동안에 완전히 세 개 나라를 초다시킵니다. 이걸 알고서 그 다음에 전쟁을 이들이 일으키는데, 바로 대속죄일 날, 안식일 날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을 합니다. 자, 지금 안식일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전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 개 나라가 와서 지금 전쟁에 폭격해 왔는데 꼼짝 않고 그 밖에 있는 모든 비행기, 모든 탱크가 다 부서지는데도 눈물 흘리면서 안 싸우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안식을 지켰어요. 왜요? 안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율법적 행하는 것을 구원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단들이 있죠. 거기에 첫째 그 안식교. 여기서 나오는 그 이단 분파가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예수, 장길자 하나님 섬기는 거. 이들은 주장은 안식이 율법인데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죠. 안 지키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 그래,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선도 행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죄짓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우리가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짓고 살면은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단도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오는 것이 하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색깔은 다 같은 것이에요. 같은 맥락 속에서 율법적인 행위야 구원받는 이 속에 지금 다 나온 겁니다. 캐톨릭도 이 불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선을 베풀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전부 같은 맥락 속에 나오는 이론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강조하던 가장 중심 메시지가 바로 뭔가, 인간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적 행위에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어려되는 것, 이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 힘 자체가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불가항의 은혜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이 구원인 것이지, 우리 인간의 힘은 구원받을 길 자체가 전혀 없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선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율법 이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안식을 지키는, 왜 우리는 주일날을 지키는 것인가? 왜 지금 우리가 안식을 지키지 않는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죠.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어떤 의미인 것인가 하면 바로 부활 기념일이요, 이날이 바로 우리 구원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대교회가 언제 모게 된 것인가?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진 겁니다. 그러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사실 그 날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은 지금 무슨 날이죠? 아직 토요일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항해를 하다가 표를 내서 무인도에 내렸는데 얼마나 시간 지났는지 감이 안 잡히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주일을 지켜야 되겠는데 싶어서 어림짐작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지켰는데 한참 지키다 보니 그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이야. 그럼 그 사람은 주일 범한 것인가요? 날의 개념을 우리가 잡을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한 날을 정하여서 그 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로 우리가 지킨다 그러면 그 날 자체가 바로 주일이에요. 그날 바로 안식일에 되어지는 겁니다. 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에 내가 은혜 받고 예배를 성공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됐다면 여전히 우리는 주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질문을 하지요.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너 중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안식이라고 해서 그 양이 죽는데 버려둘 균이 어디 있겠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안식일 날 일을 할 수 있는 한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여섯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그 말 자체는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 오직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여섯 동안 다 하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섯 동안 하지 않고 미뤄놨다가 주일날 딴 일을 하는 것은 그거는 바로 안식을 범한 것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안식일에는 생명 건조 구원하는 선한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장사하고 근무하고 결혼식하고 친구 만나고 세상 볼일 보는 것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은혜 받는 곳에 우리는 전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손마른 석수쟁이의 손을 낫게 하는 것을 두고서 유대인들이 분노하여서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분위기를 예수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안식일 날 그 불치병자를 그날 낫게 된 것인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날이 안식일을 낫게 합니다. 요한 9장에서는 날때부터 소경된 자 안식일을 낫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 꼽아른 여인의 그 여인을 치유한 날도 안식일을 낫게 합니다. 자, 여러분 38년 동안 아픈데 왜 안식을 낫게 하지 않고 하루 지나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이것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께서 보란듯이 안식일 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손 마른 자를 그 치유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안식일 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식일 날 치유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서 안식 잃어버린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질병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안식일날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는 동일합니다. 대예배, 소예배 없어요.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나 꼭 같은 예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알아요.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면서 예배 실패하게 만들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핑계를 다 만들고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 은혜의 방편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 속에 우리가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전도자의 삶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두 다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귀신 섬겨서 영적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무속인 집에 한번 가보셨어요? 무속인들은 반드시 신당을 차려놓습니다. 차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지극정성으로 귀신 섬겨요. 귀신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리고 그래도 영빨이 떨어지면 어디 가는지 압니까? 산기도 가요. 뭐 하기 위해서? 귀신 충만 받으려고. 왜 우상 예배가 무서운 것인가 하면은 우상 예배를 드리는 만큼 귀신 충만하게 되어지고 귀신의 능력들이 나타나지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되지면은 우리는 귀신 충만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실패하면 신앙생활 실패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은 귀신 섬겨서 힘을 얻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이 힘을 우리 얻도록 우리 주신 날이 바로 예배의 날인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배 승화 이 힘으로 우리는 세계 복음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살한 자라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도 이는 내 살은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창세 3장 저주한 데 빠진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에 무슨 내용이 나왔나요? 전달 이유 없거든 빨리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를 오염시키지 말고 빨리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전부 지 오염시키는 거예요. 숨쉬고 먹고 싸고 막 처음 오염시키잖아요. 그죠? 살아도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이 전도가 아니면은 빨리 가시는 것이 지구를 위해서 유익합니다. 바로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이와 같이 생명 번역 권한 인류 쓰임 받는 걸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사야 될 정한 방향이 정해져야 하는 겁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방하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7살은 전역 휘말려지고 석국되어지고 아니 하나님 백성이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박국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항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보다 우상 섬기는 저 바벨론 나라는 저렇게 강한데 하는 성계는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저 나라에 이렇게 잡아먹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죠?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뭐 했던 이야기입니까?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 우상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도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헛된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상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형상만 우상인 우리 생각하죠. 부재절 안 하니까 예배 안 드리고 우리는 우상숭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우상 예배 드리나요? 돈 우상, 성공 우상, 자식 우상. 예수 왜 믿나요? 내가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면 내 자식 잘 되겠지, 내 사업 잘 되겠지. 그게 우상이요. 우상 예배를 드리면 누가 강하게 역사할까요? 사단이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를 망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상 예배가 속 깊어서 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적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지면은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재앙과 흑암이 비켜 지나가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만이 흑암이 다 결박당하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나라의 속국이 되어지고 너무 고통 속에서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속을 벗어나게 만들어 달라고 이들의 이화를 찾게 되었을 때에 그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 제거하고 오직 이와 그만 섬기라고. 그래서 이들이 모든 우상을 제거시키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십니다. 그때에 블레셋 나라가 신고에 들어오죠. 야, 이놈들 봐라. 겁없이 모여서 너희들끼리 뭐 싸울 준비를 하냐? 이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무기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기도하러 모였는데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뭐 했던 이야기입니까? 참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언약적 예배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큰 우려를 일으켜서 블레셋 진영이라 그냥 내성병력으로 치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혼비백산 안에서 모든 무기 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뒤따라가면서 블레셋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장소에다가 그 에베네셀이라는 도미도를 세우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3을 사는 날 동안에는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를 침공하지 못했고 가드부터 에스콜론까지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이 회복되었고 그 땅에 참된 평화가 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뭐 할 때요? 언약 잡은 참된 예배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사무엘 24장을 보면은 그 훌륭한 임금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재앙에 7만 명의 연병이 걸려서 죽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내 집을 치소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은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 민족이 왜 죽어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울부짖고 회개도 재앙이 멈추지 않아요. 갓선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로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라. 그 말 듣고 다윗에서 급히
아론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하 24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언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피제사, 피예배가 정말 드리게 되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유일하고 완전히 해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이 언약적 예배를 정말 드리게 되진다면 미스바의 역사 일어날 걸 약속하고 있어요. 아론의 타작마다 역사 일어날 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구나. 보험하니 모든 해도에 다 들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결단하면 순종할 만큼 이수가 들어가야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어지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안식을 왜 주셨나요? 이 예배 드리도록 이날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언약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일하지 않는 날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한 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모든 죄악과 흑암이 다 물러가고 창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이 날을 주셨는데 유다 백성은 이 날을 오해하여서 일하지 않는 날로 이 날을 잘못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우상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민족이 어림을 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생활을 정말 성공한다고 예배에 내 삶의 은혜를 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 받지 못한다면 사실 예배 실패한 겁니다. 참된 예배만 정말 들어진다면 미스바의 역사가 아론의 타작마다 역사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언약적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 해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예배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